할렐루야. 대자로 큰 은혜 받으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 오는 날 별로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비가 왜 이렇게 반가운지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강바닥이고 뭐 호수고 뭐 다 바닥을 드러내고 우리 가까운 물안도시 같은 경우도 바닥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아무튼 반가운 빗소리 정말 비가 오는 게 반가운지 몰랐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도 반가운 은혜의 비가 여름 10년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제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걷는 것. 하나님과 걷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쉽지는 않습니다. 같이 걷는다는 것이 또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악망하고 바라보게 될 때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피곤한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그러나 바른 길이기 때문에 열심히 걸어가야 되겠다. 늘 언제나 그렇게 결단하시고 갈 때 하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이 피곤치만 않도록 고단하지만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무슨 길이냐? 오늘 주보에도 제목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 주와 동행하는 것은 육체의 일과 분리되는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걸으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욕심이라는 것은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자제하기 어려운 인간의 욕망을 나타냅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 우리 안에서 충동질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욕심은 우리 생애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신뢰하게 합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은 배려도 없고 다른 사람 사랑 없이 그냥 지만 사랑하게 하는 게 뭡니까? 되게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인간의 이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이기적으로 만들어서 나한테 좋은 것, 나한테 달콤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그게 뭐가 옳건 그르건 이건 상관없어요. 옳은 건지 그른 건지 그건 상관없고 오로지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싫으면 해 안 해? 내가 싫어. 아무리 옳은 거라도 내가 싫으면 안 해. 그리고 아무리 그런 거라도 내가 좋으면 어떻게 하고야만은 그런 것이 바로 소위 욕심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뭐 절대 진리, 절대 기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느껴서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내가 느낄 때 좋으면 그거는 선이고 좋으면 선이고 내가 나쁘게 느끼면 악이야. 이런 어떤 그 생각의 이 패러다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 시대가 말세 지만이라고 하고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풍조가 바로 이렇게 인간의 욕심을 가장 뭐랄까요? 우리 시대의 풍조가 사람으로 하여금 너의 욕심대로 가라. 너의 욕심대로. 그래도 예전의 시대에는 절대 진리, 절대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네가 옳은 길, 그른 길이 있는데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 하는 뭐 그런 가르침, 그런 시대적인 풍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느끼는 대로 해라. 네 필을 네 감정 가는 대로 해라.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의 풍조가 우리의 욕심을 더 자극하고 조장하고 욕심대로 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죄를 더 많이 질까요? 적게 질까요? 네, 더 많이 질게요. 더 많이 짓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죄악이 아주 만연한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누구 방식으로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 방식으로 섬겨야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섬겨야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나는 너희들 이렇게 해주면 좋아한다. 이렇게 해주면 즐겁다. 이렇게 해주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게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섬기는 것도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섬깁니다. 그래서 성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버려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무질서가 생기고 또 서로 점점 더 이기적인 모습으로 흘러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또 문매를 먹는 세상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큼은 이타적이고 교회만큼은 사랑이 많고 교회만큼은 옳고 교회만큼은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남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살았으면 하는 그런 소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교회에. 그런데 그런 교회에 대한 그런 희망과 소망을 교회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 복음 전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어린이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들어요. 니들도 니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니들이 그냥 남들 그렇게 하니까 생각 없이 했던 그런 행동들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의 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1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일을 행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전혀 자기 자신을 고치려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다시 뒤집어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육체의 일을 버리지 않고 이 육체의 일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서 뭐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이걸 버리려고 하지도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 가짜일 수 있다. 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갑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아멘? 그런데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했는데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은 그러면 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가짜일 수 있어, 그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저도 요즘 집회 가면 예전에는 뭐 어느 교회는 야 여기서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뭐 10%도 안 되는 애들이 손을 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교회에서 교육도 잘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한 80%는 듣는 교회도 있어요. 80% 이상 듣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가운데서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는 지금 당장 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손든 사람들 가운데 과연 그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소위 지적 동의인지. 저는 그러니까 지적으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한 것 뿐이지 진짜 자기 가슴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 자, 자기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한 것과 머리로만 동의하는 거하고 이거 완전 다릅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감리교회 그 웨슬리 목사님도 이런 믿음에 대해서 지적 동의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저는 이 지적 동의의 소위 가짜 믿음을 소위 유사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믿음인 것 같은데 실은 짝퉁입니다. 짝퉁은 진짜가 아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 보니까 육체의 일에서 점점 멀어지더라. 아멘? 육체의 일에서 점점 멀어지더라. 아멘? 분리되어 버리죠. 육체의 일에서. 근데 내가 예수 믿은 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20년이 지났는데 예수 처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 때나 지금이나 항상 내 삶에서 육체의 일이 계속 발견되고 그것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한다면 그 사람 믿음은 문제 있는 믿음입니다. 짝퉁 믿음은 가짜 믿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다 보면 그 17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육체의 소욕은 소위 욕심을 말해요. 욕심. 성령의 소욕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내 안에 욕심과 그리고 또 나의 어떤 신앙적 의지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신앙적 의지가 육체에서 즉 욕심하고 부딪히면서 갈등을 경험해요. 나는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고 싶은데 자꾸 내 안에서 욕심이 올라오면서 육체의 일을 행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회개 기도했는데 또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때로는 자학하는 마음도 들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몸을 벗기 전까지는 소위 욕심이라는 인자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벗기 전에, 즉 천국 가기 전에는 욕심이라는 성향이 우리 육신에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서 계속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소위 성령의 소욕을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욕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의 영, 사람의 영과 육과 혼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영의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소욕, 즉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가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좋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좋아라 해. 뭐가? 성령의 소욕, 즉 우리의 영.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싸움, 영적 전쟁. 왜? 영적 전쟁은 어디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귀하고 싸워야 된다고 하는데 마귀하고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마귀를 파하시고 깨부수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뭐예요? 주인이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죠. 주인 대신 예수님이 다 이겼으니까 그러면 주인 밑에 있는 우리들은 이긴 거예요? 안 이긴 거예요? 이긴 거야? 안 이긴 거예요? 이긴 거야. 아니, 전쟁에서 옛날 삼국지 같은데 그런 삼국지나 뭐 이런 옛날 역사 소설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 중에서 이제 다 같이 그냥 개떼같이 몰려가가지고 그래서 이쪽 편하고 싸워가지고 전쟁의 신분을 낸 적도 있지만 장수끼리 나와가지고 이쪽 팀 장수와 저쪽 팀 장수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막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막 싸워가지고 그래서 야, 우리 그냥 다 같이 싸우지 말고 간편하게 나하고 너하고 같이 싸워가지고 이기는 놈이 전쟁에 승리한 걸로 하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네. 그러면 나하고 이제 내가 이제 장수야. 그러면 최인식 장군과 이재현 저 적장과 이제 싸우는 거야. 싸워가지고 내가 창을 휘둘러가지고 목을 딱 떨쳤어. 그래 내가 이겼어. 그러면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은 손 하나 깠다가 하면 뭘 얻은 거예요? 승리를 거머쥔 거죠. 네? 승전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적장의 그 군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자명이 된 거죠.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가지고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마귀들은 악한 원수 마귀들은 실은 지금 뭐예요? 패자명이에요. 걔네는 이미 패배한 거고 우리는 예수님의 군졸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길 싸움인데 마귀하고 우리가 괜히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겼는데 뭘 싸워요? 우리는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하고 싸우는 거냐? 우리는 우리 안에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소위 육체의 소욕하고 싸우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을 싫어해요. 육체의 소욕은 마귀가 좋아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 안에 마귀가 좋아하는 짓거리들을 하다 보면은 소위 성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성문을 열어주는 것과 틈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 틈을 타고 뭐가 들어와요? 원수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삶을 어지럽히고 분탕질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마귀 새끼들은 비록 졌지만 예수님한테 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호시탐탐 예수님한테는 우리가 상대를 못하지만 이 예수 믿는 것들은 어떻게든 끌어내려가지고 이거 지옥 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있어요. 이 새끼.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신앙을 꺾으려고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하는데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만 않으면 걔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실은 우리가 문을 잘 열어줍니다. 왜 잘 열어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마귀가 좋아하는 짓거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육체에는 분명하니 19절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이다, 알려졌다,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은 분명하다 이거예요. 분명한데 그런 분명한 것, 그 분명 이미 다 드러났어.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 다 드러나 있는데 이게 육체의 소욕이 이런 것들을 쫓아간단 말이야. 따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언행을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에게 뭐가 붙은 우리가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여러분 지금 강대상 어제 청소하면서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 놓으셨는데 여기에 똥이 이렇게 묻어있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깨끗하게 청소한 자리에 뭐가 보일까요? 똥파리가 보여요. 그러면 약을 계속 뿌린다고 해서 똥파리가 다 뒤지나요? 아니요. 똥파리 다 약 뿌릴 때마다 뒤지지만 또 새로운 똥파리가 또 발생을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강대상 주변을 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소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똥 묻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똥 묻히는 거. 그럼 똥을 묻히다 보면은 뭐가 들끓어요? 똥파리가 들끓어요. 왜 들끓어요?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똥파리가 먹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육체의 일을 버리지 않으면 육체의 일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지르다 보면 그 육체의 일이 마귀의 먹거리예요. 마귀 밥거리라는 거죠. 똥파리가 뭘 먹어요? 똥을 먹어요. 마찬가지로 마귀는 뭘 먹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일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들러붙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흠이 없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성전에 똥파리가 꼬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안 어울리는 상황입니까? 안 어울리는 상황. 근데 이런 안 어울리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소위 믿음의 신자들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1년이 된 사람도 있고 2년이 된 사람, 5년이 된 사람도 있고 10년이 된 사람도 있고 10년 이상 되신 분들도 있는데 오래 믿는 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얼마나 육체를 버리게 되는지 그게 실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아멘? 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육체를 벗기 전까지는 우리는 육체에 남아있는 이 욕심이라는 것 이거를 완전히 우리 안에서 지울 수는 없어요. 지울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100% 다 지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워갈 수는 없지만 왜? 우리는 인간입니다. 근데 지워가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 내 안에 욕심을 지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육체일이 줄어든다는 것은 성령의 소욕이 점점 더 강해진다. 그래서 그 성령의 소욕이 나의 영과 육과 혼을 다 장악하고 지배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온전한 크리스찬,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성령의 소욕이 지배하고 성령의 소욕이 나를 장악했을 때 그런 경지에 든 사람, 그리고 그 경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가 바로 온전한 크리스찬, 온전한 성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거든요. 완벽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죠. 완벽을 보여주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완전에 가깝게 갈 수는 있어요. 가깝게 갈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성령의 소욕이 점점 내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령의 소욕이 강해지면 강해지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완전에 가까운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완전한 모습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나의 소위 거울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왜 쳐다봅니까? 왜 봐요? 뭐가 묻지는 않았나? 눈곱은 떨어졌나? 또 머리는 좀 괜찮나? 오늘은 제가 거울을 2번 이상 봤습니다. 새벽에 나올 때 머리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나와서 예배 인도하면 그거 되겠어요? 머리를 좀 잘 하고 나올 때, 지금 좀 전에 또 나오기 전에도 거울 한 번씩 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소위 거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알려줍니다. 밝혀줍니다. 그럼 그거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됩니다. 그게 말씀 생활이에요. 그리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고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세상은 하늘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움직이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아멘. 내가 세상은 못 움직여도 하늘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은 내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슨 얘기 있습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기도하는 대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의지로, 우리 힘으로는 육체의 일을 벌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육체의 일인지 영의 일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생활, 기도생활을 통해서, 말씀생활, 기도생활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육체의 일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크리스찬들 중에 성경 안 읽고 1년 동안 성경 한 장도 안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이거 다 띄워주기 때문에 교회 와도 성경책을 안 들고 옵니다. 우리 어릴 때 성경책 안 가져오면 선생님 뭐라 한다 하세요? 야, 군인이 전쟁터 나와가지고 총 안 갖고 나가는 군인 봤어. 뭐 그런 얘기 들으면서 우리 잘하는데, 요즘은 솔직히 교회 와도 성경책 필요 없습니다. 찬송가 필요 없고 다 PPT로 다 띄워줘. 얼마나 자선합니까 교회가. 너무 친절, 과도한 친절이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같이 고 다닐 필요성을 못 느끼게. 육체의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자, 19절에 먼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세. 자, 이 세 가지는 소위 성적인 범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포르네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결혼한 관계 외에 다른 사람들,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더러운 것, 호세, 이거 역시 다 마찬가지로 성적인, 그러니까 호색 같은 경우는 변태적인 성욕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육체의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성적인 죄악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도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가 버려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성적인 죄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는 구원을 위협하는 범죄 중에 범죄임을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언급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두 번째는 두 번째 부류의 죄악인데, 이것은 불신앙의 죄악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소위 거짓 신들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주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술이라는 말은 파르마케이아라고 하는데, 우상 숭배와 특별히 연결이 돼서 당시 이교도들 중에 주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주술사들이 약물을 사용해서 마술적인 행위를 하고, 또 이런 약품을 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했는데, 소위 자, 그럼 주술이 뭐냐? 주술이라는 것. 자, 사람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는 소위 인간, 그래서 자연인이라고 그러는데, 자연인인 인간은 항상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불안하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신학자는 인간이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소위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엄마가 옆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애가 막 사정없이 운단 말이에요. 이성이 아직 발달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애가 막 엄마만 없으면 그냥
엄마를 찾고 막 울어요. 근데 자랄 때 엄마가 참 이렇게 돌보고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다주고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애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나중에 커서도 막 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요. 예를 들어서 맨날 손톱 물어뜯고 괜히 물어뜯고 또 하여간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한 그 증세를 이제 보여요. 이 불안한 증세를 보여요. 하여튼 그런 증세, 그게 소위 이제 분리불안증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왜 자연인은 왜 불안하냐, 여기에 대해서 그 신학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해져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안 믿다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이구동성 하나님이니까 교회 나오니까 어때요? 수라 성도님 교회 나오니까 어땠어요? 처음에? 그렇죠. 평안했어요. 평안하다는 것은 불안 요소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품만 있으면 우리가 평안해져요. 불안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불안하게 되죠. 어쨌든 어찌 되었든 간에 이제 불안한데 이 불안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상한 불안, 특히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래서 이 불안한 심리를 어떻게끔 좀 잠재워줬으면, 그래서 내가 불안하지 않고 뭔가 이제 의지할 게 있으면, 의지할 것이 딱 생기면은 이게 지푸라기라도 이제 잡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 불안을 잠재울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있어요.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진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제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불안한 이런 심리들을 이용해가지고 당시 이교도들이, 이교도 주술사들이 병 때문에 불안하거나 잠을 못 잔다거나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약품을 이제 타다가 이걸 먹으면 괜찮다는 또 어떤 놈은 부적을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무슨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목걸이에 걸어주거나 이러면 이거 네 행운의 뭐다 그러면서 수호천사다 수호신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그거 이제 그 아무것도 아닌 목걸이 팔찌 이런 거 귀걸이 아니면 부적 아니면 약품 이런 거 가지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한 심리를 그 이교도들 주술사들이 이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약품이라든지 무슨 형체라든지 이런 것들 부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팔아먹어요. 팔아먹으면서 소위 이 주술사들이 이 불안 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제 불안할 때마다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소위 이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떡 주무르듯이 통제하기 시작해요. 완전히 이제 이 주술사가 이 사람을 통제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너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해. 저럴 땐 저렇게 해.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소위 주술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상대방을 떡 주무르듯이 주물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게 만들고 굴러가게 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챙겨 먹는 놈. 이게 당시의 주술사예요. 이게 주술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런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여전히 이 주술의 지금 흔적들이 이제 남은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주반상, 점 보는 거, 요즘 젊은 애들 별점, 타로점 이런 거 잘 보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제가 아이들하고 카카오 스토리 친구 맺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올린 글들 가운데 보면
무슨 심리 테스트니 어쩌니 뭐 그러면서 올라오는 것 중에 보면 밑에 뭐라 이것을 보자마자 빨리 포올리면 뭐 아니면 30초 안에 뭘 포올리면 아니면 공감을 하면 뭐 이런 좋은 일이 생긴다 아니면 이런 악재가 생긴다 뭐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올려요. 물론 그 재미로 하는 거겠지만 실은 그런 모양들이 그런 모습들이 그 뿌리가 어디서 주술이에요. 주술적인 거예요. 기점. 우리 어릴 때 행운의 편지 있죠. 행운의 편지. 행운의 편지 이거를 7통을 보내자는 뭐 뒤진다 죽는다 어? 나는 받아도 한 번 보낸 적도 없는데 안 죽고 잘 살아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소위 그 영향권 안에 두고 조종하려는 거예요. 소위 주술이라는 거는 이런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그 어른들은 요즘 싸이 잘 안 하잖아요. 애들은 싸이 엄청 합니다. 그 싸이의 그 기능 중에 새로운 게 생겼는데 싸이 홈페이지 중에 새로운 게 생긴 그 공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공감이라는 거는 자기가 무슨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려가지고 올리면은 그거를 공감하면 그거를 내가 이제 예를 들어 현호가 올렸는데 그 올린 거를 제가 보고 공감을 하면은 제 미니 홈페이지에 그게 떠요. 그러면 저의 일촌들이 그걸 보고 야 이게 재밌네 해가지고 공감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 홈피가 제 친구 홈피에 떠요. 그러면 그 친구의 또 일촌들이 또 볼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금방 막 인터넷 안에서 그냥 엄청나게 막 확산이 되는 건데 근데 거기에 보면 내용이 좋은 것도 있고 괜찮은 것도 있는데 이런 주술적인 것들도 많이 있어요. 왜 뚱뚱하고 이상하고 하여튼 못생긴 여자애 하나 올려놓고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하면 뭐 3일 뒤에 이런 여자친구가 생길 거다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게 하여튼 다 올라가 있어요. 그게 일종의 고대 근동에서부터 내려오는 근데 이게 예수님 당시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이거는 동서 복음 막론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일체 우리의 욕심은 내가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조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현상으로 해가지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향을 받을 때 우리 사람은 누구의 영향만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에게만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받는데 그 사람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고 영적인 멘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의 영향을 받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진리를 잘 가르칠 때 또 그 말씀대로 살 때 그때 그런 모습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는 거지. 제가 목사람네 하면서 제가 육체의 일을 하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볼 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니까 하면서 그 나쁜 모습도 영향을 받겠다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성도님 저한테 목사님이 틀리더라도 틀린 길을 가더라도 자기는 목사님을 따르겠대. 그거는 잘못된 얘기죠. 같이 망하자는 얘기예요. 내가 소위 나도 사람이라서 잘못된 길 갈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은 나를 사랑하는 성도라면 목사님 그 길 그렇게 하시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깨우쳐서 바른 길 가게끔 하는 게 진짜 성도지. 그게 충성된 성도지. 나는 목사님 너무 좋으니까 목사님이 설령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나는 그 길 따라가겠다. 그거 같이 망하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죠, 기사님? 네, 성실한 거예요.
위로 차원에서 한 얘기인데 이제 아무튼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향을 누군가에게 우리가 교우들 안에서도 서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영향을 받을 때 좋은 거에 영향을 받지 나쁜 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좋은 게 뭡니까? 좋은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제 남자 가정교회에서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뭐 자세한 얘기는 못 듣고 그냥 제가 어렴풋이 눈치까고 이렇게 딱 보니까 정렬 권사님 통해가지고 다른 남자 성도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네.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써먹더라고요. 네? 그 정렬 권사님 하신 말씀을 써먹더라고요. 정렬 권사님 그런 말씀 하셨대요. 나에게는 뭐라고? 나에게는 내 삶에는 인색하게 하고 하나님께는 후하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안 멋있냐요? 멋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에게는 인색하게와 하나님께는 후하게 하는 거, 그 말에 영향을 받고 들으면서 어제 어떤 성도님은 나에게는 인색하게 하고 하나님과 사역자에게는 후하게 이래가지고 어제 닭을 4마리 쌌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제 밤에 또 먹었잖아요. 끝까지 남아있는 자에게 은총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랬거든요. 자, 그럼 그 소위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적이니까 좋은 것이 되고 좋은 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결국 우리가 좋은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그 뿌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영향을 받을 때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게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것이고 그게 성령의 소욕입니다. 근데 이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없이 그냥 다른 이상한 것들에게 영향을 받으려고 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에 영향을 받는 것,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위 육체의 소욕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자기의 이익을 누리는 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소위 교회에서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 예언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언해준다 시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기의 영향권 안에 두려고 하는 그런 못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 무조건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은사. 근데 아무리 좋은 은사를 할지라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은사는 변질된 것이고 그 은사는 가짜다. 시간을 많이 갔네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있어서 제가 요 얘기 한 가지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 인터넷이 많이 SNS가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감정이 났어요. 응? 누구한테 감정이 났어요. 그러면 옛날에 이제 인터넷 전 시대에서는 어땠습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공개적인 그 SNS에다가 누구 아무개나 이름도 없이 그냥 올려요. 야, 너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욕을 해? 내지는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또 어떤 애들 막 욕설을 써놔요. 뭐 너가 그럴 줄 알았다. 뭐 저거 XX 연합 뭐 노마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써요. 그러면 자 그게 육체의 일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누구한테 감정이 나가지고 그 감정을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다가 쓰는 것은 일단 그 글을 통해서 그 아이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소위 화가 났다 이거죠. 적개심을 드러내는데 그게 어디에 해당되느냐? 원수 맺는 것에 해당돼요. 원수 맺는 것이라는 것은 액드라이라고 해서 적개심이나 개인적 증오심 등에 의해 나타나는 외부적인 갈등 뭐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어요. 화가 났어. 나한테 누가 뭐라 해서 그거를 드러내는 공개적인 자리에 드러내는 그러면 그거를 드러내서 이제 올리면 그러면 나를 좋아하는 친구는 거기다가 그 누구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나를 좋아하는 친구는 거기에다가 뭐 공감을 하기도 하고 그래 어떻게 걔가 그런 애가 그럴 수가 있냐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다 할지라도 이미 지들 세계에서는 다 아니까 그러면서 씹는 얘기를 또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제 이게 글이 드러나 있다 보니까 그러면 반대편 애가 즉 내가 아무개야 하고 적개심 드러낸 그 애의 친구나 걔가 그걸 보고 열이 받겠지. 응? 그럼 또 걔도 나에 대해서 이상한 글을 쓰겠지. 그럼 거기에 또 지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동조하는 글을 쓰겠지. 그러면 서로 친구 간에 친구 간에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다 보면 인터넷상에 사이버상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막상 온라인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오프라인 해가지고 학교를 가든지 뭐 이렇게 친구들 무리에 이제 가면 그 친구들 사이가 어떻게 됐어? 분열이 가 있고 야, 잘 들어. 네 얘기지?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패거리가 조성이 되는 거야. 이게 어디 들어요? 당 짓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자, 예수님은 뭐 하는 분이었어요? 화평케 하는 자라고했어요. 화평케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도 뭐 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그 화평케 해야 될 사람들이 친구들 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문화가 그렇다고 나도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나는 분열을 시키고 분열을 조장시키고 화평을 깨트리는 데 있어서 주역의 셈. 그러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 사단이 좋아하는 거야. 사탄이 좋아하는 거야. 내가 그런 일을 할 때 그거는 내 삶에다가 사탄이 좋아하는 똥을 칠갑을 한다는 거거든. 그 똥파리들이 엄청 보이겠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이렇게 서로 적개심을 드러내고 원수를 맺고 서로 막 싸우고 예? 여러분 여기 분쟁이라는 말이 있는데 분쟁은 언쟁이나 다투기를 좋아하는 기질인데 우리가 말을 해도 자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다가도 이 사람 얘기하고 나하고 뜻이 안 맞아서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럼 부딪힐 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유순하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러나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한다 그랬어요. 얘기를 하더라도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막 정말 막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 앞에서도 웃으면서 얘기해요.
아유,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먼저 화낸 사람이 나중에 미친대. 이분은 그냥 이게 싸움이 말이죠. 한쪽에서 열을 올리면 이쪽에서 열을 올리면 열을 계속 올려야 이게 싸움이 되는데, 한쪽에서 열을 올리면 한쪽에서 웃으면서 그러셨어요. 참 속상하셨겠네요. 그런데요, 집사님 그러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가버려. 아멘. 근데 막 열이 피 때려서 이러면 서로 감정이 상하면서, 감정이 상하면,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요, 옳은 거라는 거 알아. 이성적으로 안 해요. 감정이 안 해요. 안 따라가요. 소위 이게 분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분쟁이라는. 얘기를 해도 유순하게 할 수 있는데 유순하게 나는 성격이 원래 이렇게 지라 같아. 그래서 나는 안 고쳐. 이거 안 고칠 거야. 나는 못 고쳐. 그러나 여러분, 성격이 과격하고 급하고 나는 이렇게 성격이 다혈질이다 하면서 소위 유순하게 말을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문제 있는 거죠. 문제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신앙에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을 지키고 어떤 말씀 안 지킬 겁니까? 하나님 말씀 모든 거에 다 지키고 행해야 해요. 분열하는 것도 있는데, 분열하는. 여러분, 서로 나뉘어지고, 부부가 서로, 살다 보면 부부가 서로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의견 차이가 있고, 뭐 충돌이 있어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분열이 오래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룻밤 지나가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하룻밤 지나가지 않게. 근데 어떤 사람은 남편한테 화가 나가지고 일주일째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3년을 얘기 안 하는 사람도 내봤어요. 한 집에 사는데 어떻게 3년을 얘기를 안 할까? 그럼 예수 안 믿는 남편하고 예수 믿는 아내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결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생각에는 내가 좀 부드럽게 나가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남편도 의기양양해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꼴보기 싫다. 그래서 이 남편을 때려잡기 위해서 내가 이 승리를 고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으면 그렇게. 근데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사람이 변할 때 뭘로 변하냐? 말로 변하냐? 채찍으로 변하냐? 사랑으로 변하냐? 기도로 변하냐? 사랑이 기도하게 하고 기도가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 말씀에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면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 그렇게 안 해요. 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그렇게 하는 거 싫어요. 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하면 네가 손해야 라고 우리한테 자꾸 얘기해요. 우리의 인간의 육체의 소욕은 소위 욕심이라고. 욕심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해서 이기적으로 끌고 간다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잠시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기적으로 흘러가서 오늘 이 육체의 일에 내가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오늘 회개하시고 이제 이 육체의 일을 타파하십시오. 그리고 이 육체의 일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위 하나님과 걷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버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버리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육체의 일이 죽어지면 죽어서 이 육체의 일에서 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다음 22절부터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열매. 그러나 이 육체의 일이 전혀 죽지 않고 이것을 버리려 하지 않게 되면 성령의 열매 맺어지지 않아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동안 내가 소위 여러분 육체의 일 가운데는 내가 평소에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습관이 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질을 내면서 유순하게 안 하고 과격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 내 감정이 상하고 막 감정을 막 하는 이런 것들이 소위 습관으로 자리 잡은 분들, 이거 참 고치기 어려워요. 하지만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3일 동안 10번씩 3일 동안 하루에 10번씩 3일 동안만 하면 습관이 고쳐집니다. 습관이 바뀐답니다. 3일, 하루에 10번씩 3일을 그렇게 하면 습관이 바뀐대요.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습관은 고쳐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습관은 고쳐져요. 아멘? 안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안 고쳐집니다. 육체를 버리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귀한 권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기청 아멘? 고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